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이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만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 관리했는데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하는데도 생각지 못하게끔 부도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자식들에게 올인했는데 자식들은 우리 기대하는 전혀 다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항상 단물의 인생이면 좋았을 텐데 생각지 못한 쓴물의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정세를 보게 되면 다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함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긴장 관계가 있게 되고요, 또 갑작스럽게 물가가 오르게 되고 금리가 폭등하게 되고 집값이 올라갔다가 또 폭락하면서 정신 차리지 못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가에서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헝클어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어부를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여느 때처럼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어디가 물고기가 많이 있고 어느 시간대에 고기를 잘 잡힌 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내가 저녁 내내 고기를 잡으면 이 정도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하고 그물질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않습니다. 허탈한 가운데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고기 잡힌 것이 있느냐고 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계기를 통해 주님 만나게 돼서 제자가 되게 되고요, 가톨릭 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초대 교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서 보면 베드로 성장이 있는데요, 동으로 이렇게 베드로의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가톨릭 신도들이 와서 존경했는지 발을 만지다 보니까 발이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없는 시대 속에 때때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콘크리트로 순탄한 길 가길 원하지만 어쩔 땐 자갈길을, 흙탕길을, 또 험산 줄령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위기 만난 분 없습니까? 건강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고요, 사업에도 내가 애써도 길이 없어서 곤란당한 분도 계시고, 자녀들 수능을 봐야 될 텐데 성적은 안 오르지요, 결혼을 해야 될 자녀가 있는데 결혼에 배우자는 없지요. 누구나 다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생각지 않게끔 암 때문에 고민한 성도도 보았고요. 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가운데 있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내게 있어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접촉하십니다. 고기가 많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살기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수능이 있을 때는 더더구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둘이서 숨고 있는 그를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고 숨겨있는 그들을 향해서 양을 잡으시고 양가지로 부끄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좀 찾아가셔서 만나와 메추리알 주셨고요. 그 뒤 물이 없어서 신음할 때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만드셨고, 뜨거운 태양빛에 힘들 때 구름기둥을 막아주시고 밤에 추운 날씨에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던 바로 주님이십니다. 신약시대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청년이 죽었을 때 신음하고 자질하는 나인성 가부를 찾아가서 이 죽은 아들 살려주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고요. 또 나병으로 집단 생활하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장과 같은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가정에 찾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주고 나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으로 침몰이 이길 수 있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풍랑 잠잠케 해주시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속히 건져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빈 그물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얕은 물가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작은 고기입니다. 큰 고기, 많은 고기는 어디서 잡습니까?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학문도요,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만이 학문의 맛을 알게 됩니다. 음악이나 예술로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이 그 미술의 맛을, 또 음악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씻고 또 씹어야지 고기의 맛을 알게 되게 되고요. 또한 뼈다귀도 깊게 우러나야만이 고소한 맛이 나게 된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인생의 말초 신경만 자극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깊은 인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깊은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깊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모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급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직장에 다녀도 내 마음에 안 맞는다. 2, 3년 만에 그만 옮길 때도 많고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회지가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쉽게 옮기는 분이 계십니다. 결혼해서 2, 3년 살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얕은 물가에만 살다 보니까 곤태감이 오게 되고요, 또한 무료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이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뚫고 나오려고 애쓴과 몸부림이 있어야지 나비가 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고치 안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안좋고 평안한 걸 좋아합니다. 자신이 감히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뚫고 나와만이 다음의 단계로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뇌의 고치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한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위질로 살짝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거기 나왔던 나비가 날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는 나왔지만 날지 못합니다. 왜냐? 뇌의 고치를 혼자서 찢고 나오게 될 때 애쓰는 가운데서 기름이 나비의 날개에 묻게 되고 마르고 기름이 흐르게 돼서 나비의 날개가 단단해질 때 하늘 날게 되게 되는데, 쉽게 나오려다 보니까 나오긴 쉽게 나오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번 거듭나보자,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혁신하자.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솔개론이었어요. 솔개론은 뭐냐면 솔개는 7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세까지 자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40년 정도 되게 되면 불이라든가 또 이 발톱이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날개들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진답니다. 7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뎌지고 딱딱해진 부리를 바위에다 깨서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깨서 껍질을 깨야 돼요. 발톱 같은 경우도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때려서 이것을 껍질을 벗겨야만 새롭게 되게 되고요, 부리로 깃털 하나씩 뽑아내야만이 새로운 깃털이 나서 70세까지 사는 거지, 70이라고 정해진 기간에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계단 하나하나 내가 올라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게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 계절에 따라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씩 둘씩 커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신앙이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한 번만 덩그리 예배드리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직분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복받는 삶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어디까지 몸부림치게 될 때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담을 넘는 거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질긴 고치를 뚫고 나오는 몸부림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면 반드시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혁신이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일함과 편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절치부심하면서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희는 계속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더 귀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 하게 될 때에 네 그물이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그물을 다 거둘 수 없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돈 받아 채웠던 2배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했는데 수십 년 동안 여기서 고기잡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가 잡힌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건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을 때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얕은 곳에서 금을 던졌습니다.
어부들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얕은 데서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평상시 하지 않았던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란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 힘으로 노를 안 했던 것이 되어지게 되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얕은 물가에 살았고 쉽게 살았고 편리한 중에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빈 그물이 차고 넘쳐서 만선의 복이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났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는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자리에 옮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복음을 살리는 자리에 옮기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빈 그물일 때가 바로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빈 그물이 내 위기도 하지만은 주님 만나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배경이나 지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다 버려버리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능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직분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한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따른다. 그런데 이 선 넘으면 난 못한다.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 자기 경험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한 번 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21일만 있으면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21일이 지나면 달걀을 뚫고 삐약삐약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대단한 것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게 될 때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837년 모르스라고 하는 분이 전신기를 이렇게 발명했습니다. 지금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는 시대지만 옛날에 전화가 없던 시대는 멀리 있는 분하고 내가 통화를 해야 될 텐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말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 읽는 것 가운데서 욥기 35장에 보니까 번개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번개가 내리치게 되면 멀리 있는 분도 이 번개를 보고 알게 되는 것처럼 아 그렇지 내가 했던 말을 저쪽에 전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분이 모르스포를 만들어요. 모르스포가 뭐냐면은 이렇게 무선을 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해석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뭐냐 딱 받아들였는데 급 아버님 사망
꼭 빨리 귀양 조치하라. 짧은 글이지만 전신보호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됩니까? 남이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번개가 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 멀리 있지만은 연결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르스보가 나와서 전신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전보도 치게 되고 전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역 가운데 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날강에 던져져야 될 텐데 갈대 상자 역청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볼을 놔서 못을 띄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pit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석유와 온유와 똑같은 거예요. 역청이 있었다면 이거 석유가 아닌가? 온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에 본사는 있지만 사람들 탐사원을 해가지고 나일강 쪽에 가서 다져봤더니 거기서 석유가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세계적인 석유회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월 30일 날 우리에게 세 가지 초청잔치를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과 다른 말이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잘 되려고 하면은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되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몸이 약해서 축농증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신동에 있는 감초한의라는 것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내 생각에는 아프니까 코 있는데 이쪽에 침을 줄 줄 알았더니, 물론 여기도 침을 주지만 배를 딱 까고 여기다가 뜸을 들이다고, 배꼽 위에다가 배꼽 밑에다 단전에다가 뜸을 들였어요. 이거 뭔 소용이 있는가? 근데 몸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코만 집중할 줄 알았더니 다른 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고쳐지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물질회복, 건강회복, 자녀회복, 내가 거기 올인하고 힘을 쓰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얕은 물에 쓰지 말아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게 되면 니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회복도, 물질회복도, 자녀회복도, 풀림회복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생명 찾기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시면 들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 만났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바빠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자기도 여행하기에 바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그 사람 돌봅니다. 시간만 내는 것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침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됩니까? 전화해야죠. 찾아가서 만나야죠. 물질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선물도 줘야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은 했지만은 실상 그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자기가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돈만 주려고 할까요? 확실히 고침받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하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무슨 일이 복잡해서 못 올지, 아니면 교통편을 못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정했으면 일부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그 사람 찾아가야 돼요. 아이고 누구 엄마 차가 없냐고 내가 데리고 왔다고. 빨리 와서 같이 예배 들어가자. 그래서 저 단추가 끼어지면 전체가 풀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새가족 초청잔치 해라, 나는 구경만 하란다. 그게 아니에요.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밤이 맞도록 금을 지냈지만 빈금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곤란을 당합니까? 자녀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몸부림치고 애려서 쓴물입니까? 단물되는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얕은 물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면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는 만선의 기쁨이 있게 되게 되는데, 이번 10월 23일 날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한 생명 기약에 의해서 전단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긴급이 차고 넘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